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부터 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일단 2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손을 놓고 잘하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6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6장 1절부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로마서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2절에 보면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물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심판과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또 죄의 삶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죄로부터 건짐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게 됐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지는 않는구나. 이게 아니라 더 이상 죄에 거하지 않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 육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함께 부활했다. 이 부활한 이 생명은 새롭게 태어난 이 생명은 여기 있는 것처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 가운데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런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한 그 우리 고린도후서 그 5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다시 돌아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관계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것을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연합으로 관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죽음은 바로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하심은 바로 나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롭게 부활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죄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그 옛사람은 정죄 받아야만 합니다. 심판 받아야만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나는 이미 심판받았고 정죄를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내게 있는 것은 새 생명입니다. 이 새 생명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나는 죽은 거야. 어떤 사람? 옛사람. 예전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던 그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유가 분명히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 살아있는 새 생명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내가 이제는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나에게 주신 것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가 한 번씩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노예시장에 갔는데 어떤 노예가 이제 아주 그 악한 사람에게 팔려가기 직전에 어떤 그 좋은 상인이 그 노예를 샀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그 좋은 상인이 노예를 이제 팔려가기 직전에 노예를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지불해서 그 노예를 샀어요. 그리고 그 노예가 이제 자기에게로 오니까 그 노예가 보는 앞에서 그 노예 문서를 다 찢어버렸어. 갈갈이 찢어가지고 그 노예에게 말하기를 너는 지금부터 노예가 아니야. 이제 자유의 몸이야. 너를 위해서 살아가. 그러면서 이제 다 찢어버리고 떠나가려고 하는데 그 노예가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노예 이 상인이 너는 이제 자유의 몸이니까 나를 따라오지 않아도 돼. 그냥 돌아가서 너 마음껏 결혼도 하고 농사도 짓고 너를 위해서 살아. 가니까 또 따라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때 노예가 하는 말이 저는 이제 자유인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서 그 노예 문서를 다 찢어버리고 자유롭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해방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의 이 목숨과 나의 삶을 나의 자유로, 나의 의지로 이제는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자유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주인을 따라간 거예요. 주인이 아니죠. 하지만 이 노예에게는 마음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예는 그때부터 자기의 자유를 가지고 그 주인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자유가 됐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의 속박과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죄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이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과 죄에서 해방되었고 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풀려났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추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주고 죄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셨고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우니까, 그래, 나의 이 생명을 자유롭게 해주신 그 주인을 내가 섬겨야지. 누가 억지로 해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분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삶은 나의 것이지만, 내 생명은 내 생명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해주신 그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강제적이고 압박적인 것이 아닌 율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함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여기 보면 다시는, 이것은 결코죠. 결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믿는 주님이었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여기 강권이라고 하는 것은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것은 강제적으로 우리를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 넘쳐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내 삶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겠노라 하는 이런 마음으로 막 차고 넘치게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 놀랍잖아요. 율법적으로 뭐 해라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막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발견해 놓고 보니까 내가 이제
살 길을 찾았다.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제 발견했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17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아까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랬는데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의 이 삶이 새롭게 창조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들었잖아요. 창조 때에. 창세기 때 다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두 번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두 번 만든 게 어디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두 번 만드신 것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해와 달과 별과 산과 바다와 저 푸른 꽃, 들판에 이런 그 풀들, 모든 생명체, 모든 사람들도 다 한 번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 번 만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두 번 만들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만든 거예요. 새롭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아, 내가 처음 창조물에 속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죽였다가 다시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뭐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이 세상과는 다른 종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때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모든 것은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다 멸망 가운데로 들어가요. 그런데 새롭게 창조되어진 것들만 하나님이 따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새로운 창조물들만, 새로운 피조물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우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셔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처음 창조는 죽었고 나는 거듭났습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들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어떻게 됐어요? 이전 것은 없어졌어요. 다 지나갔어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새로운 창조물이니까. 그래서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자,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는 어땠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아도 여러분 밖에 나가면 얼마나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헌신적이고 봉사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우리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이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된 자들로서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19절 말씀 또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과 이제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보시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놀라워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놀라워요. 여기 보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는 함께 죽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 함께 연합되어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많은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원래대로 제대로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따라서 심판받아야죠. 우리의 죄를 따라서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자,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들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20절에는 그러므로 이렇게 해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심으로 우리에게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이런 말씀들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자꾸 물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죠? 내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거듭났는데,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 죄를 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죄를 물으면 여러분 하나님 섬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만일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죄를 돌리고 물으시고 죄값을 찾아내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이 저하고 화목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애들이 서로 자기네끼리 쳐다보네. 예를 들어 제가 보성 형제나 저기 영훈 형제나 젊은 형제들이잖아요. 보면서 맨날 죄만 이야기해. 너 그 뭐 저기 쓰레기 주워라. 왜 화장실 청소 안 했냐? 왜 이렇게 옷은 그렇게 입었냐? 왜 양말은 흰 양말 신었냐?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잘못한 것만 끄집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오고 싶지 않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셔요. 왜? 이미 죄의 모든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번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0절에 그러므로 19절 맨 마지막에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랬어요. 부탁하셨다. 얼마나 좋은 표현이에요. 부탁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탁을 받았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어떤 부탁을 받은 적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부탁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서 이제 너도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화목한 관계를 형성해야 돼. 하나님이 너에게 화해를 신청했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겠대. 그러니까 너도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부탁하셨다는 거야. 우리한테.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됐다고요? 사신이 돼요. 이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죠.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각해질 때는 주일 대사를 소환하죠. 그잖아요. 소환해버리잖아요. 일본하고 도저히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겠어 하고 대사를 소환해버려요. 그럼 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 대화가 안 돼. 그런데 관계가 좋아. 뭐 일본이 사죄하고 뭐 전범자들을 뭐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보상도 해주고 우리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이제 한국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 되게 고집세요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제 관계가 좋아졌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대사를 보내잖아요. 그 대사를 통해서 그 대사가 우리 정부를 대신해서 일본 사람들, 일본 국가와 어떻게 해요? 화목한 관계를 계속 형성해 나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가 돼서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원래는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했죠. 십자가의 피로. 그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면서 이제는 화목하게 되는 거야 하는 이거를 그리스도가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누구에게 맡겼어요? 우리한테 맡겼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래서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요 대사들이에요. 어느 나라의 대사? 하나님 나라의 대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주 세상 대사, 뭐 이 정도 되겠죠. 세상에 보내어진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여기 보면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래서 권면이라고 말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이제 그 고린도후서에는요 권면이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권면 5장 11절, 14절, 20절, 6장 1절까지 권면, 아까 관권, 권면, 권하노니 이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기 보면 또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간청하노니.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 고린도후서는 굉장히 그 개인적인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이런 이 개인적인 내용, 이 마음에 있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이 개인적인 사건들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많이 표현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고린도 후서에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도 화목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 성도들 간의 관계도 어떻게 되겠어요? 화목해지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다 거의 다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한 성도들은 성도들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한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관계를 그리스도께서 다 형성시켜 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해. 그러면 성도들과의 관계도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움과 질투, 시기 이와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만일에 어떤 성도를 자꾸 비방한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성도에게 계속 미움이 생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교회에 왔는데 자꾸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다른 교회, 다른 사람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분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나는 괜찮아요. 뭐 기도도 하고 있고 말씀도 보고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라고요? 기본적인 거예요.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난 맨날 아침에 세끼 먹어. 아니 하루에 세끼 먹어. 나는 물도 2컵 먹어. 잘하고 있지? 참 잘한다.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니야.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은 이 화목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면 성도들 간에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참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사도 바울이 간청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마음에 정말 그 고린도 성도들을 위한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와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마음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저를 통해서 야, 내가 너에게 정말 이렇게 간청하는데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라. 권면, 간청 이와 같은 말들은요 강제성이 아니에요. 아까 부탁 이런 내용들은 개인적인 내용이에요. 사랑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는 거잖아요. 뭐 권면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명령해 버리면 되지. 부탁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부탁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떠한 보상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떤 값을 치르셨어요? 부탁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정중하고 젠틀하시니까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 그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어요. 근데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는 관계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우리 가희가 추석날이라고 엄마가 가희에게 새 옷, 저렇게 이제 예쁜 새 옷을 금방 때때 옷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줬어요. 완전히 하얗고 정말 공주가 됐어. 공주가 됐어. 그런데 길가에 나가는데 지나가는 차가 웅 지나가면서 물릉덩이에 물을 팍 튀겨가지고 그 시커먼 물을 애한테 확 뒤집어 씌웠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부모의 마음이 완전히 공주였는데 지나가는 차가 그냥 물 튀겨가지고 흙탕물을 그냥 흠뻑 적셔놨어. 어떻게 되겠어?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와 상관도 없고 완전히 거룩하신 그분을 누구 때문에 그분을 죄로 삼았다고요? 바로 나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그분을 이 죄 덩어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 그분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신 거예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거나 강권하거나 권면하거나 간청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예요. 너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너 나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너 인간이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놀라운 말씀,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 이 말은요, 이 죄값을 치루어 주신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 죄값을 치루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는 죄값을 치루는 것뿐이지 의인은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준 것은 죄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여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삼으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가장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은 죄덩어리가 됐고, 가장 더럽고 추하고 부정한 우리는 의의 덩어리로 삼아주죠. 죄 없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6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게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워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인가요? 거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 동역자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여기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러면서 이제 쭉 사도 바울이 그 직분과 하나님의 일꾼이 된 자가 겪었던 그리고 겪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죠?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뭐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뭐 이런 게 쭉쭉 나와요. 여기 고린도 그 후서에는 이 직분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고린도후서에서 이제 6번, 7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를 읽어 보니까 특별히 이제 3장부터 3장, 4장, 5장 여기 보면
이 직분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다 찾지 못하니까 3장 7절에 보면 그 율법 조문의 직분이 나오고 3장 8절에 영의 직분이 나오고 3장 9절에는 정죄의 직분이 나오고 의의 직분이 나오고 4장 1절에도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나오고 5장 18절에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 6장 3절에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 직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조문도 모세를 통해서 줄 때 이 율법 조문도 그 율법을 받은 이 직분도 영광스러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3장 말씀 한번 열어보세요.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8절 볼까요?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의 직분, 율법을 말합니다. 더 큰 영광, 이것은 의의 직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의의 직분, 자기가 받은 이 의의 직분, 이것은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10절에 그 다음에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의 이 사명과 직분은 더 큰 영광의 직분이다. 길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준 이 모세 얼굴에 빛났던 영광은 결국 없어졌잖아요. 근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직분은 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 앞에 있었던 이 영광은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없어져 버린 거예요. 더 큰 영광이 마치 이것은 해가 뜨면 별이 사라지는 것처럼, 별도 영광이 있잖아요. 달도 영광이 있지만 그것은 해가 뜨는 순간 사라지는 것처럼 이 복음의 빛,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 영광의 직분을 사도 바울에게 맡겼고 또 우리에게 맡겼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맡겨진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직분. 이 로마서 11장 말씀, 여기다 손을 놓고 로마서 11장 말씀을 열어보세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13절에 보시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스럽게 여긴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방인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이제 로마서 15장인가 나오는데, 근데 이 직분을, 자기에게 맡겨진 이 직분을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받은 이 직분, 내가 갖고 있는 이 직분, 이것은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직분이 그 값어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죠? 근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우리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대사의 직무로서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화목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해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 영광스럽다. 영광스럽다.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 직무를 감당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만 열어보세요. 4장, 고린도후서 4장.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이 있잖아요. 이걸 영광스러운 것에,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그러면 이것이 이제 방해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이 방해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때 방해를 받느냐면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자세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 다음에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받은 이 직분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장, 아까 우리가 봤는데 6장 3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직분이 너무나 영광스러운데,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해 나가면서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뭐라고 했어요?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 다음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이 견디는 거 쭉 나오죠. 이와 같은 삶을 산 거예요. 대한민국 대사가 일본에 가가지고 그냥 부끄러운 일을 해봐요. 일본 사람들에게 막말하고 품이 없게 해봐요. 그러면 대한민국을 욕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크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그 밑에 6장 이후를 쭉 읽어보세요. 징계를 받고 비방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마치 주님이 이 세상에서 겪었던, 참았던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겪어가면서 사셨어요. 자, 그 다음에 7장 1절. 7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이니까 7장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7장 1절 바로 전반부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이런 놀라운 약속들이 있어요. 이런 그런 약속을 가진 우리는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 그러면 그리고 뭐예요? 그런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영광의 직분을 받은 우리들이 가져야 할 태도와 실제 모습이에요. 특별히 우리 가림골교회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내가 가진 이 직분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 자부심만큼 하나님 앞에서 육과 영을 깨끗하게 보존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